엎드려 우리가 범사에 감사도 해야 지지만은 범사에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우리가 행하면 실수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의 계략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3일길 안에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왜 너희들이 왜 우리를 속였냐? 그랬더니만은 당신들이 두려워서 우리 죽을까 봐. 그러니 화친을 맺었으니 어떡합니까? 맹세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돼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러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함으로써 원수가 더 많아졌고 원수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나무를 배우고 그리고 물을 길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수종을 들게 했다고 하는 그런 유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기브온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과 화친한 그것이 온 가나안의 왕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가나안 왕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의 군대를 격파할까? 그걸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에게서 한 족속이 빠져나가 가지고 이 여호수아 군대와 화친을 맺었으니 자기들의 그 전력이 약해지게 되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단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오히려 여호수아의 군대보다도 이 기브온을 먼저 치자. 그러므로 다른 족속이 자기들에게서 여호수아에 붙는 그런 일을 막자. 그래가지고요 5 왕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치기 전에 먼저 기브온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과 화친함으로써 이처럼 큰 대적을 만났고 그들의 단결을 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단결할 때에 일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큰 전쟁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배후에 역사하는 이 사탄의 술책은 우리가 기브온의 이 속임수에서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브온과의 그 화친으로 말미암아 기브온을 칠 수 없게 됐고 이런 원수들이 단결하게 됐는데, 사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런 괴계를 꾸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을 전부 몰아내는 겁니다. 그들과 화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령들을 갖다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이 기브온 족속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화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전쟁에 우리를 휘말리게 하는가? 그러나 여호수아와 모든 그 장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저들을 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브온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여, 큰일 났습니다. 이 가나안의 5 왕들이 우리가 당신들한테 항복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포위하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만약에 늦으면 우리는 저들 손에 넘어가서 몰살당합니다. 이때 여호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브온을 도울까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않아서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쭙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드온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기 10장 8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너를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이는 마치 여호사가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됐을 때에 이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해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9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즉시 군대를 일으켜서 길갈에서 이제 이 기브온까지 밤을 타고 올라갔는데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몇 리나 되느냐면 100리쯤 돼요. 100리쯤. 그래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새벽녘에 그들 5 왕을 치니까 이 상상도 못했잖아요. 예, 멀리 여호수 길갈에 있는 줄 알고 이 5 왕이 안심하고 기브온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는데 갑자기 그 멀리 있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이닥치니까 그들이 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브온에서 벳호론까지, 거기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 패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나를 보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할 말씀대로 우리들이 실수를 했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싸우시게 된 동기가 뭡니까?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믿음으로 이 가나안 족속을 치러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즉 가나안 족속 몰아내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호와의 길을 세우기 위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오해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기브온 족속의 거짓에 넘어가 가지고 만약 서로 책임 전가고, 야 봐라 너들 때문에 이렇다, 그리고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지도자는 야 뭐 우리가 알고 그랬냐, 너들도 합세하지 않았느냐, 이러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그 아모리 왕들을 무서워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아이고 나는 죽었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고 술이나 먹고 그래서 행패나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케 하셨느냐? 첫째는요, 여호와께서 그들 군대에게 우박을 내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1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스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쉽다니까. 여러분, 우박 때문에 사람이 맞아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상상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박이 말해요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게 말이에요 밤톨만한 게 떨어져도요 모든 식물들이 다 그냥 가지고 미피고 줄기고 다 그냥 없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10재앙을 내릴 때 7째 재앙이 바로 우박재앙이었어요. 이 우박을 내림으로써 애굽에 있는 모든 들에 있는 짐승들도 죽고, 그리고 모든 나무 채소 곡식들이 다 그냥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더욱 놀란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릴 때에 하늘에서 우박으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우박 크기가 한 달란트라고 해서 한 달란트. 그럼 이 한 달란트의 무게가 얼마냐? 조는 사람 눈 번쩍 떠요. 조는 사람한테 내릴지도 몰라요. 60kg. 그러니까 이 세멘트 푸대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살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것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늘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우박들을 때리니까 그들이 맞아 그냥 죽는 게요 그냥. 그래서 칼에 죽은 자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 두 번째는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왕들과 싸우는데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서 밤이 오면은요 이 전세가 불리해져요. 이스라엘에게 불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여적지 헛싸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몸이 달았어요.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해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태양아 넌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따라합시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세상에 사람이 말이에요 이 전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명령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즉시 해를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호수아 9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혀를 다 같이요.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예, 대적했다가는 우박에 맞고 대적했다가는 이처럼 해와 달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치니까 그들이 다 망했어요. 나중에는 이 아모리 족속 5왕이 겁이 나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굴에 숨어있는 것을 갖다가 잡아다가 나무에 매달고 그리고 그 가나안 중부 전체를 점령을 했던 겁니다. 그 후에 이 가나안 땅 중부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쪽을 치고 점령하고 북쪽을 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을 한 것이 7년 걸렸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했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처럼 담대히 그 대적과 싸움으로써 승리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실패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일어나서 주님 의지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으로 우리는 실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대적과 싸움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항상 승리한다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에 머물지 말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또 실수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자,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갔는다고 한 사람이 그날 밤에 세상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심히 통곡하고 울었지만은 마귀는 끊임없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그냥 덮었어요. 야, 너 웃기지 마라. 너 예수님 모르나고 3번이나 부인한 너요. 근데 뭘 네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예수 믿게 한다고 하느냐. 끊임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갖다가 실수한 자리에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그 실수를 극복하고 이기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즉 이 말을 바꾸면은요, 인생의 삶에서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파도를 만나고 누구나 다 그 파도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곤고함에 처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일어나야 된다니.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가도 보십시오. 바울과의 이 선교 여행에서 밤빌리에서 길이 너무 험하고 고생이 되니까 돌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 바울에게 밀상이 됐어요. 신뢰를 잃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처음에는 쓸모없던 사람이 나중에 그는 회개하고 그 자신을 돌아보고 열심 냈기 때문에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시고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이런 제니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한 신경통에 걸렸고 신경마비가 일어나서 손가락도 그리고 손목도 마비가 되어서 피아노를 칠 수 없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문사에서 당신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습니까? 그때 이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진단도 받고 여러 병원도 다니고 여러 약도 먹고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약이나 어떤 의로 그런 데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나의 기적은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 문제는 여전히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가 나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걸 이겼습니다. 즉 주님 의지하고 이겼다 그 말이에요. 피아노 칠 수 없는 사람이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다니.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쓴잔이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이여 쓴잔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레몬을 주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해서 거기 눌러 앉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내 주 예수님이시여, 우리가 실수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에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 괴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고 했사오니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과 역경 가운데도 예수님 의지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수를 극복하고 승리로 만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